무신론자였던 이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뱀 있잖아요. 뱀이 허물 벗기를 하지 않는 순간, 허물 벗기를 중단하는 순간 뱀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질병에 거의 안 걸린답니다. 병에 걸리질 않는데요, 뱀은. 근데 뱀이 이 한 가지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답니다. 그 뱀이 죽게 되는 병은 뭔가? 뱀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가시에 찔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시에 찔리게 돼서 이 몸에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상처가 나면 이 뱀은 허물 벗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껍질을 벗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허물을 자꾸만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두께를 더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껍질이 더해지는 거죠. 좋지 않은 습관의 껍질, 또 좋지 않은 사고의 허물을 계속 덮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굉장히 순결하거나, 나는 아주 신실하거나, 나는 열심히 있다거나, 이런 식의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영적 침체와 영적 멸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 벗기가 마치,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것도 소개했었는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 컨설팅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정말 허물 벗기를 너무 안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허물 벗기를 안 함으로써 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개혁을 거부하고 허물 벗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마치 허물 벗기를 거부함으로써, 허물 벗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넓은 바다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도 죽어가는 마치 바다새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다새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리새우라고 그러는데, 그 새우도 지속적으로 그 삶을 영위하려면은 때마다 허물 벗기를 해야 된답니다. 껍질 벗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그 새우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허물 벗기를 하지 못했다, 그건 죽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 벗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말씀과의 만남을, 또 신앙의 순결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허물을 벗는, 그리고 껍질을 벗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이런 젊은이들, 믿음의 가족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할 때 크로마티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칭호를, 이렇게 불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혀 관계없는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 이것도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인정받는 걸 뛰어넘어서 칭찬받는 거, 야, 정말 대단하다, 닮고 싶다, 뭐 이럴 적에 도저히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들 정말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본받고 싶고, 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면도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인, 미국인, 인, 한문으로 인자를 써서 한국에 속한 사람, 한국 사람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인, 또는 뭐 영어로 하면 an, on, hen에 속하는 이런 말이 이오노스라는 말입니다. 이오노스, 이오노스, 이 전미사인데 단어에 이오노스가 딱 붙잖아요. 헬라어 이오노스가 딱 붙으면 어떤 사람, 어떤 인,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이오누스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이오누스 되는데, 이 이오누스라고 하는 전미사, 이 전미사는 세 가지 의미를 띱니다. 첫째는 소속. 그래서 이오누스가 딱 붙잖아요, 단어에.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방향성. 이 사람은 만약에 무슨 이오누스다면은 그 앞에 붙은 말,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는 첫 번째 소속이고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뭘 따라가느냐 할 때 이오누스가 붙어요. 그리스도 이오누스, 이게 붙여서 그리스디오노스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적성입니다. 이오누스가 딱 붙으면 앞에 있는 것과 관련된 삶의 목적이 그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오누스라는 말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고 싶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호칭을 이렇게 부여받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나도 로마인이야, 이런 호칭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라는 그러한 호칭, 그런 불림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로마인.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시저 이오노스라는 말입니다. 시저노스. 이건 뭐냐면 황제, 로마 황제의 사람, 로마 황제에 속한 사람, 로마 황제를 따라가는 사람, 로마 황제를 이와야 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황제의 사람 하면은 전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혜택이 있는 거니까 로마인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내에 있으면서 어떤 대도시에 있으면 대도시 사람, 예컨대 안디옥 사람, 이렇게 불림을 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황제의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람 되고 싶었어요? 무슨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이화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불림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군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군요, 예수를 이루하여 사는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죠. 아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나도 당신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겐 나는 어떻게 분류받는가? 예컨대 개혁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혁을 해나감으로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임팩트를 주는 사람인가? 예? 정말 우리 가정에서 쟤밖에 믿는 사람이 없지만 저 친구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 믿는 친구야. 예수 믿는 아들이야. 예수 믿는 딸이야.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해. 순결해. 정직해. 윤리가 있고 도덕성이 있어. 성실해. 이런 사람 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그럴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죠? 당연히 로마겠죠.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두 번째로 번성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집트 북부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집트 땅입니다, 지금.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도시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슨 안디옥이냐?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이 도시가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약 한 50만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50만. 원주가 지금 35만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 50만 이상 됐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50만 도시면 엄청난 큰 도시예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 50만 이상 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최소 인원으로 잡으면 한 2만 5천, 다수로 아주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5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2만 5천에서 5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도시에 말이에요. 안디옥 도시. 그런데 안디옥 도시에 예컨대 뭐 황제의 사람, 로마 사람, 안디옥 사람 여러 이오누스가 붙는 말이 많았지만 그 시대의 안디옥 시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이 저렇게 깨끗해야지, 저렇게 정직해야지, 저렇게 멋있는 부부가 돼야지, 이렇게 도전을 주는 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다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만 그 시민을 흔들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 특별하네, 도덕성, 윤리성을 봐, 감동이잖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시대를 개혁하는 사람이고 이끄는 사람이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날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정받을 것, 그 다음에 칭찬받을 내용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오늘 시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 칭찬해 주시오, 나 인정해 주시오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진짜 불행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본인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일컬음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시간의 어떤 시점도 모르는 어느 순간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26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뭐 했다 그랬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26절. 가르쳤다. 자, 본문이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가르쳤다 하면 됩니다. 그냥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걸 강조하는데 거기에 엔딩 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다 그랬죠? 26절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기 큰 무리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친다 라는 말은 디닥사이라는 말 가르친다는 말이고, 여러분 원래 디다스 칼로스라는 말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디닥사이, 가르쳤다. 누구를 가르치느냐? 오클로스 하면 단수고 오클로 하면 복수입니다. 오클로, 많은 무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큰 무리다. 큰 히키온이라는 말은 대단히, 영어로 하면 much에 속해요. 대단히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무리를 열심히 가르쳤어.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슨 열정과 열망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무리 속에 들어온 모두가 뭐하는 마음이 있었냐?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음이가 있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 상할 때 많죠? 마음 상할 때 많잖아요. 언제가 그렇게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 표현을 많이 해요. 마음 상할 때가 많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상할 때가 있다. 그 언젠가 시편 119편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사모하였으며 내가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뭐예요? 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더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듣는 기회가 부족해. 듣는 모든 기회를 다 소용해서 들었는데도 더 듣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 상해 본 적 있어요? 이 정도 되는 이 사람은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일컬음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상한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배우기를 열망하고 배운 대로 가르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가? 거기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잘 만나려면, 예수를 잘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려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잖아요. 쓰면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습니다. 그래야 일컬음 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더욱 힘쓰세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 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더욱 힘써 뭐 한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덕을.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욱 힘써서. 그 다음에 믿음의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덕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해야 되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일컬음 받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고 싶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은 자신의 노력에 포인트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명료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 생길 수 없어요. 덕 추구할 수 없어요. 지식 온전치 못해요. 경건 문제 생깁니다. 절제 못해요. 인내 못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제가 안 되고 왜 인내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모함이 불타는 사람에게는 절제, 인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은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에 빠지고 습관적인 범죄에 자주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원인을 분석하면 말씀의 싸움하기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아야 돼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사는 거야. 영적 청년으로. 나도 청년이야. 그래서 55세지만은 청년으로 사는 겁니다. 청년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청년답게 사는 거예요. 청년답게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이가 들면 갖게 되는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 습관이 빠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시편 기자가 말해요.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지니이다. 한마디로 말씀의 사마음이 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해요? 범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함으로 진짜 청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듭니까?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자리는 잡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새가 지나가다가 신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들고 앉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사모함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내가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죄가 범죄 행위가 줄어들어, 멀어져, 싫어져,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죠?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편지를 다 씁니다. 쓰고 후서에서 넘어가서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꼭 합니다.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건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얘기하고, 목사가 목회 잘하려면, 성도가 성도생활 잘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바른 길 가게 하고 자기도 바른 길, 성도도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령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교훈과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알려줘요. 성경밖에 이 길을 제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 성경이에요. 성경을 사모하면 내가 인격적, 마음적, 세계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책망과 바르게 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힘대로 작정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일컬음 받고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다른 이유 없이 주께서 날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자리로 계속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황제는
AD 41년부터 AD 53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황제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기근이 많았어요. 그 시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근이 많았는데 AD 46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사람 다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힘대로 부조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실행하여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대로 부조를 작정하고 실행하여 보냈다. 근데 여기 힘대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카도스 유포레이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도스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인데, 그러면 뒤에 힘, 유포레이트라는 말인데, 유포레이토는 뭐냐면 바닥이 날 때까지입니다. 내 힘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이제 없어질 때까지, 난 이제 도와줄 게 없네, 요까지. 그렇게 전심으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카도스 유포레이토라고 했는데 단수예요, 단수. 힘대로. 그 다음에 거기 부조로 했죠, 부조. 에이스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이 부족은 봉사를 심서 보냈는데 이게 다 단수입니다, 단수.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오지 각자 자기가 바닥날 때까지 힘을 다해서 베풀고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작정을 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그런데 실행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실행해서 여기 실행한다는 말은 실행한다, 실행하여라는 말은 이 FOES안이라는 말이에요. FOES안. 그 다음에 보냈다. 다 돈을 걷고 헌금을 하고 물건을 걷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보냈다.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다 했잖아요. 이 보냈다고 하는 말은 원래 보낸다는 말이 이제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아포스텔란 포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걸 왜 발음을 읽어드리냐면 이건 복수입니다. 힘대로 부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해서 보냈다는 말은 복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작정은 각자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작정하고 안 한 사람 빠진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작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참여를 했다는 말이에요. 다. 이 안디옥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중안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작정을 했어요. 평신 돈 안 하고 이 직분이 있는 책임질 만한 분들이 작정을 했다고. 여러분, 작정은 작정이니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면 실제 이 작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생겨요. 예컨대 우리가 작정을 해서 10억 얼마가 작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진행하면 이 헌금이 돼야 되잖아요. 작정을 했으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정한 거에 비하면 실제로 헌금이 실행되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작정했는데 건축이 끝나면서 다 헌금을 했어요. 그게 실행하여 보낸 거지. 그렇죠? 작정은 각자 했지만 모두가 참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힘써서 이 성도들이 나누고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 구제하고 나눠주잖아. 그럼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반면에
과도히 아껴가지고 아끼고 나만이 써야지.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면 더 풍족하여질 것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푸는 자는 더 윤택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근거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나누는 것이죠.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또는 지역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두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감동을. 여러분, 좋은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나누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나누는 사람 아니면 다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저희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뭐 연탄 나누는 사업하고, 뭐 등등등 하잖아요. 그 제작이 몇 천만 원치 이렇게 억두로 되잖아요. 이렇게. 왜 이거 합니까? 교회는 돈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예수 사랑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베푸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갔을 때, 신학대학생이니까 항상 부담이 있잖아요. 어디가 설교를 하려면 말씀대로 뭘 시행을 해야지 설교를 하지, 이게 전혀 안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이게 힘들잖아요. 마음에 항상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면서 어떤 마음에 기도를 했냐면, 하여튼 흉내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흉내라도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생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등록금을 제때 못 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등록할 수 있는 그 때가 돼서 등록금이 다 마련돼. 마련되면은 꼭 주변에 등록 못하는 형제가 꼭 나타난다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형제가 형 나 이거 지금 등록금 못되게 생겼어. 나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등록금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그러면 너 등록 안 하면 문제가 제적되니까 반씩 해가지고 가서 얘기해서 등록하자. 그러면 분할 등록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은 없죠, 그런 게. 그래서 분할 등록을 시켜줘. 그럼 면제까지 나머지 다 내라. 그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주변의 형제들을 여러 번 제가 했어요. 그러나 등록은 온전히 다 하나님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뭐 도와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반 나눠가지고 그냥 먼저 우리 각각 등록하자. 이렇게 몇 번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 나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해. 예? 우리 교회 왔다 가는 분이 나한테, 그때 그 분할 납부해줘가지고 내가 제적한다고. 예? 그 얼마나 그 좋은 소식이에요. 들을 때. 지금 현대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40 거의 다 돼가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내가 대학부를 가르칠 때 청년인데 등록금이 없어요. 군대 갔다 와서 막 등록을 해야 돼. 그럼 한 학기 늦추면 안 되냐? 한 학기 늦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이러고 막 힘들어하는 거야. 가정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그 자꾸만 저한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가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아내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갑을 좀 받을 수 없냐고, 갑을. 우리 아내가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원장한테 잘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한 달치인가 두 달치를 갑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줬어요. 오랜 시간 지났잖아. 어느 날 결혼하고 찾아오고 어느 날 결혼하고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때 준 돈에 2배를 싸가지고 왔더라고, 나한테. 예? 그때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져왔어요.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걸 또 받으면 얼마나 치사하냐고. 그래서 그걸 도로 받았다가 주면서 다니는 교회 장학금을 하면 좋겠다. 다니는 교회다가. 예?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갚는 걸 내가 받는 개념이 되니까. 예? 지금도 그 형제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나 몰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본문 11장 마치잖아요. 사실 12장과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13장과 연결돼요. 안디옥 교회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부흥할 때의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바울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교회의 신부를 해줘야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가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울도 선교를 가려고 하고 자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가세요.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수해서 그 두 사람이 선교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 파송했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있어줘야 됩니다. 몇 년 동안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겁니까? 하물며 보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같이 빛난다 그랬죠?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왜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일컬음받는 성도들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에 모태되는 어머니 같은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아버지처럼 일한 교회야. 안디옥 교회처럼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없어요. 엄청난 파워가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씨는 심어야 돼요. 계속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 굉장히 좀 건조합니까? 차가워요? 그냥 정말 즐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상황을 둘러봐도 여러분 개인적 인생이나 가정의 상황을 둘러봐도 굉장히 차가웠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원망이 됩니까? 미카엘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꽃동산이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반대 거기 주인공이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 있는 오스왈드 힐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50마일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이 사람 우편 배달부가 이제 그 우편물을 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이 집 저 집 배달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볼 것도 없고 전신줄만 있고 거리에는 차갑고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사람들은 냉랭하고 야, 내 인생 우편 배달부 하면서 이 50마일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을 보내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되나?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는 이 동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마음을 먹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내 인생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를 잔뜩 구입을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편 배달물을 가지고 우편물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고 갔다 오는 동안에 꽃씨를 막 뿌립니다.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예, 꽃씨를 계속 뿌려요. 네? 아무것도 없고 차갑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는 계속 꽃씨를 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꽃동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건
어때요? 행복한 거죠. 자,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한 황량하고 차갑고 건조한 것도 그 원망하면서 아유, 난 우리 집안 이런 싫다, 이런 친구들 싫다, 이런 내 인생이 싫다,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무슨 씨? 복음의 씨, 예수의 씨. 여러분 뿌리면 반드시 꽃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CTS, CBS, 기독교 언론 매체가 공동으로 하는 운동이 나부터 뭐뭐 하겠습니다. 박스. 예? 나부터 뭐뭐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 은혜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의 삶의 안경을 은혜의 꽃동산으로 만들기를 소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부터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시도하고 시작하고 시행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냉랭하고 건조하고 차갑고 참으로 기뻐하며 볼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원망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꽃동산, 복음의 꽃동산, 평안의 꽃동산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다가 주께 인정받고 불신자로부터 칭송받으며 그리고 일컬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